오늘 계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번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한 코로나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9월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번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렸으며 그 안에 담긴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허투루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나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로 말미암아 어렵고 이 힘든 시절 속에 물질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어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써야 할 것들이 모자라거나 궁핍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절 속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푸며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삶들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은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름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가을이죠. 이제 가을이란 단어를 꺼내도 괜찮을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좀 모든 것이 좀 정지된 느낌입니다. 계절은 바뀌고 있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냥 삶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지요? 경제적인 부분들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 또 더 내면적으로는 어떤 삶의 어떤 철학이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눈들이 가치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매우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신앙에 대한 고민이 좀 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많은 요즘입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좀 여유로운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고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깊어진 고민 그리고 어떤 복잡한 생각들을 성찰하고
또 다시 질문해보는 그런 묵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는 이런 질문으로, 아까 첫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질문으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큰 타이틀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나하나 질문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5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주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10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질문이었는데 과하다, 오바다. 그래서 줄여봤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5가지 질문. 아마 첫 질문을 보면서부터 여러분들 이랬을 거예요. 목사가 또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싫다. 불편한데. 또는 걱정되는데 오늘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시작부터 이러지? 더러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 다양한 의견,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보고 질문해보는 시간들을 좀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데요. 큰 타이틀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을 좀 이렇게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 큰 타이틀을. 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접두라고 할까요? 앞에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 다시 질문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또는 어떤 판단 또는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념적인 어떤 그런 논쟁적인 그리고 소모적인 또는 편향적인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여러분들 앞에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언컨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건 당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저런 질문들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저 어떤 한 사람으로 또는 자연인으로서 또는 어떤 그저 남자와 여자 또는 어떤 40대, 50대 또는 60대, 70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그런 시간들을 더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는 매우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전통적이라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교회의 주된 관심은 압축해 보자면 가장 많이 거론되던 것이 종말론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의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만, 성도 여러분께서 나는 조 목사 설교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에 뭐 했지? 이런 질문을 하실까봐. 그런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 시절 들었던 설교들은 요약해보면 딱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몇 문장으로요.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썩은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 설교였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사상 검증을 하듯이 끊임없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증명해 보여야 했고 그것들을 설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매 수련회 때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또한 방언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랄랄라 따따붙다. 굉장히 방언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방언은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주는 증명서 같은 거였어요. 아울러 나의 영성, 나의 신앙의 깊이와 순수성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나 방언해. 나 방언 받았어. 이러면 어깨 펴게 되는 거죠. 근데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늘 뭔가 주눅 들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심지어 나는 귀신 들렸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분기마다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집회들이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들은 뭐였습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목숨과도 같이. 지금 보자면 이건 정말 우리는 불건강하기 짝이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11조를 강조했고, 또한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계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번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한 코로나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9월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번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렸으며 그 안에 담긴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허투루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나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로 말미암아 어렵고 이 힘든 시절 속에 물질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어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써야 할 것들이 모자라거나 궁핍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절 속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푸며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삶들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늙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름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가을이죠. 이제 가을이란 단어를 꺼내도 괜찮을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좀 모든 것이 좀 정지된 느낌입니다. 계절은 바뀌고 있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냥 삶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지요? 뭐 경제적인 부분들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 또 더 내면적으로는 어떤 삶의 어떤 철학이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눈들이 가치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매우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신앙에 대한 고민이 좀 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많은 요즘입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좀 여유로운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고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깊어진 고민 그리고 어떤 복잡한 생각들을 성찰하고 또 다시 질문해보는 그런 묵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는 이런 질문으로 아까 첫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질문으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큰 타이틀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나하나 질문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5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주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10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질문이었는데 과하다, 오바다. 그래서 줄여봤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5가지 질문. 아마 첫 질문을 보면서부터 여러분들 이랬을 거예요. 목사가 또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싫다. 불편한데? 또는 걱정되는데? 오늘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시작부터 이러지? 더러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 다양한 의견,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보고 질문해보는 시간들을 좀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데요. 큰 타이틀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을 좀 이렇게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 큰 타이틀을. 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접두라고 할까요? 앞에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 다시 질문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또는 어떤 판단 또는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념적인 어떤 그런 논쟁적인 그리고 소모적인 또는 편향적인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여러분들 앞에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언컨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건 당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저런 질문들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저 어떤 한 사람으로 또는 자연인으로서 또는 어떤 그저 남자와 여자 또는 어떤 40대, 50대 또는 60대, 70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그런 시간들을 더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는 매우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전통적이라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교회의 주된 관심은 압축해 보자면 가장 많이 거론되던 것이 종말론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의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만 성도 여러분께서 나는 조 목사 설교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에 뭐 했지? 이런 질문을 하실까 봐. 그런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 시절 들었던 설교들은 요약해보면 딱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몇 문장으로요.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썩은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 설교였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사상 검증을 하듯이 끊임없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증명해 보여야 했고 그것들을 설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매 수련회 때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또한 방언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랄랄라 따따붙다. 예, 굉장히 방언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방언은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주는 증명서 같은 거였어요. 아울러 나의 영성, 나의 신앙의 깊이와 순수성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나 방언해. 나 방언 받았어. 이러면 어깨 펴게 되는 거죠. 근데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늘 뭔가 주눅 들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심지어 나는 귀신 들렸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분기마다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예,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집회들이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들은 뭐였습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목숨과도 같이, 예, 지금 보자면 이건 정말 우리는 불건강하기 짝이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11조를 강조했고 또한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목사는 성직이었어요. 굉장히 홀리한 직업이었습니다. 뭐 직업 범주에도 놓지도 않았습니다만 세상의 직업은 굉장히 세속적인 일,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요를 들으면 절대 안 됐고요. 팝송은 사탄의 음악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가까울 때는 반드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상 숭배다. 음식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고 그 음식 먹지도 마라. 할 수 있다면 가지도 마라.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오면 간증들을 했어요. 이번에 음식 안 만들었어요. 저 그거 안 먹었어요. 절 안 했습니다. 저 기도했어요. 막 가정에 분란이 났는데 막 집안끼리 싸우고 뭐 아주버니하고 싸웠다, 뭐 형수하고 뭐 동서하고 싸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죠. 신앙생활의 목표는 가능한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그 무렵 80년대였음에도 사회의 불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공단 지역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대부분이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나 인권 유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네에 늘 간장 썩는 냄새가 나고 택시기사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소모임 때마다 마칠 때마다 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해서 늘 암송을 했지만 그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단언컨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저의 교회의 얘기입니다. 제 어릴 적.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천국에서 2층 집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바라다는 그런 말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매주일 듣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온통 죽음 이후에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천국에 가는 방법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에 가서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없었어요. 신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주제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부정과 불의와 폭력과 차별과 가난과 부당함이 존재했지만 교회에서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매우 선택적이고 매우 협소한 문제들에 과도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투쟁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과 이미 태어나 있는 생명들을 죽음에서, 폭력에서, 기근에서 보호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문제로 학생들을 제적하는, 교수들을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의 문제나 기후위기의 문제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제 얘기가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동성애 문제 그 중요한 걸 왜, 기후 문제, 대량 살상 무기, 그게 왜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회가 외면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멸종해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또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그러면 이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라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의심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배우고 좀 더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민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와 여러 가지의 그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다양한 그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영업자로서, 또는 내가 샐러리맨으로서, 내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런 각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인격적이고 선하기까지 한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는 극우 정치 세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극도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되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고 모델입니다. 인정하시는지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낼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지 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과 혹시 다르지는 않은지, 선택적이지는 않은지, 편향적이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이해가 다른 거예요. 저마다 평가가 다르고 판단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르고 있고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열둘로서 정말 특별히 선택된,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나와 먹고 마시고 있는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고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군중들, 우리가 많이 살펴봐서 알고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은 현실에서 이스라엘에 재건하는,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어떤 왕을 기대했어요. 또는 이적을 행하시고 막 빵과 먹을 것을 주시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고 추종하고 또 열광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고 열광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그 모습,